참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 제 생각은 소수의 몇몇 크리스천들이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교계 지도자들, 유명한 교계 지도자의 어떤 비리나 정치 지도자들, 교회 장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돼서 이렇게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한 것을 통해서 참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섬기시면서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으로 나와 있죠. 사인이라는 것은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또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 사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과 함께 복음 역사를 출발하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이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복음 역사를 출발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혼례 잔치에 이렇게 참석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혼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축복해주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현실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자들 중에는 집안의 행사나 이런 것을 등한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돼도 이렇게 안 오고 또 음식 다 차려놓고 나면 그때서 이제 와서 먹고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들은 그렇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중요한 복음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여 가지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흥겹게 같이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현실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고르반 신앙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부모님에게나 또 해야 될 의무들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자세겠죠. 자, 한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와서 이제 열심히 그곳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와주러 와가지고 열심히 아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포도주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흥이 돋워지고 기쁨이 이제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옛날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 막걸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막걸리가 있어야 서로 이제 흥겹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한참 이제 이렇게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쏟아지게 될 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예수님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어디서 사올 수도 없었고 이미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게 다 문 닫았고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무엇을 말하죠? 기도한 거죠.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아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니까 특별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못한다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엄마가 부탁한다고 해도 그냥 그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그러죠? 은경자매님 기도 제목들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때를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참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서운할 법하잖아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했으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거절당했을 때 참 실망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취한 행동을 보면은 하인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죠. 지금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어떤 명령을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순종하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만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요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순종할 때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에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잔치에 참여할 때는 분명히 정결 의식을 취해야만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상 잔치집에는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그 물을 퍼가지고 손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수면서 손을 정결하고 이렇게 하고 발을 정결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취하고 이렇게 그 잔치집에 참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물 항아리에 물이 다 비어져 있죠. 당연히 비어져 있겠죠. 잔치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썼기 때문에 비어져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쩝니까? 쉬운 일이 이제 그 순종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금 그 포도주 떨어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죠? 정결 예식은 내일 해도 충분해요. 내일 이렇게 식을 하기 위해서 쓸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필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은 다 이렇게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쓸 일이 없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이렇게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당시에는 뭐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틀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잔치집의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쁜 사람들한테 그 일을 쓸데기 없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하겠습니까? 도저히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한쪽 기퉁이에 마지막 물을 떠와가지고는 이렇게 붓고 나서 다음 통에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기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들은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채워진 물을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또 명령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지금 연회장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 갖고 와라니까 맹물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를 물 먹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쥐어박든지 이제 하인으로서의 그 직장도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이 가져왔던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봤을 때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극상품 포도주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아마 신랑이 깜짝 파티라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했을 때 물을 타서 이렇게 질 나쁜 것을 가져오는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걸 준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참 이 포도주로 인해서 썰렁했던 혼례잔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흥은 고조되고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연회장과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회복의 주역이었던 하인들은 이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한다면 하인들은 생수의 원천의 샘을 발견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발견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자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이 낙원을 소유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나름대로 낙원을 회복하고자, 행복을 되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을 얻고자 여행도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봐도 그때뿐이지 참된 기쁨을 얻지는 못합니다.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냉랭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답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답답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집과 같이 가장 기쁘고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대학에 대한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빠져 술 취해 살아가던 저를 이처럼 목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3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자였던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면 자고 있는 저희 머리맡에서 다시 또 기도를 하셔요.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저희 자다가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딱 깨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나를 주님의 종으로 써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도 소리 정말 듣기 싫어갖고 귀를 틀어막고 일부러 막 자는 척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교회는 정말 답답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텔레비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텔레비전 속에서 본 세상은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니까 막 고심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준비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술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을 즐겼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죄가 주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특히 저는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노래방이라고 그러지만 옛날 저희 때는 가라오케라고 그랬어요. 술도 같이 먹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술 마시면서 이제 앞에 무대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이렇게 구성지게 부르면 여기저기서 막 앵콜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예, 이런 박수 소리를 들으면 그냥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무대 체질이라든가 저가 몰라도 세상을 봐준 것처럼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결국은 이제 공부해야 될 때 맨날 이렇게 논이 이제 성적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계속 떨어지고 대학을 3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치 않게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공부할 더 이상 의욕이 없어가지고 여기 순천 제1대 전문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세상을 즐긴 당연한 대가였지만 저는 참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막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왜 술만 취하면 열등의식,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매일 술을 찾아서 술을 먹었습니다. 한번 술에 취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길거리에 쓰러져 잠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술이 딱 깨어가지고 딱 보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기분 정말 참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삶으로 인해서 급성 간염에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불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3번의 대학 실패와 열등의식으로 인해 술에 취해 살다가 건강마저 잃어버린 저는 소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게 변화된 새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작은 형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로 계시는 저희 작은 형은 저하고 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형님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가 다시 이제 대학에서 UBF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완전 변화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형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변화받고자 하는 소원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이곳으로 초청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그 여름 수양회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 제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저의 과거의 삶이 쫙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 짓고 살았던, 방황하던, 술 취해서 방황하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탁 마음에 와 부딪히니까 제가 그 순간 꼬꾸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눈물로 온 저녁을 이렇게 눈물로 주님께 나가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술 취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고 맨날 테레비 보던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다니던 내가 이제 대학을 편입하게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으로까지 성공도 하게 되고 이런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 정욕적인 자, 무정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되어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맹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변화받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왔다고 그 대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직장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맹물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합니다. 빛깔도 있고 맛도 있고 향기가 있는 이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캠퍼스 시절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함으로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1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마우신 하나님,